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9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는 능력을 공급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모하셨고 그곳에서 엘리야, 모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함께 보았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남아있는 제자 9명이 매우 난처한 일을 겪고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느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물론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용무가 있어서 왔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9명의 제자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을 받사오니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듯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에요.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뭔가 보고 들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뭔가를 했습니다. 기도도 했을 것이고 쫓아도 냈을 것이고 축사도 했을 것이고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 상황은 주위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여전히 귀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고 아버지는 좌절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거기를 도망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으면 제자들은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하고 헤어지면 어떻게 만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것이죠. 뻘쭘하게 말이죠. 그때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그 소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려온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귀신은 나갔고 아이는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종료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어요. 다 떠나가고 이제 조촐하게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9명의 제자들은 뒷머리를 긁으면서 쭈삣쭈삣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주님은 그 귀신이 보자마자 놀래고 별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귀신이 떠나가더니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자 주님이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종류.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종류는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 악한 역사가 있는데 악한 역사의 종류에도
일반적인 종류가 있고 더 악한 특별한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악한 종류는요, 성실하게만 살아도 온유하게만 살아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십시오. 성질을 내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악한 일은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냐면 급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뭔가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덤벼들 때, 거기에 성질을 내며 악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거치는 일들이 생겨서 성도에게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을 온유케 하면 웬만한 악한 역사는 그냥 성도를 지나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과 온유함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깨어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한 종류가 있어요.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그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의 공급원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그저 교회만 출석할 뿐이기 때문에 딱히 이런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이미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마귀를 쫓아낼 수도 없고 마귀도 그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늘의 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그의 백성들은 그의 능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연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자연인들이 교회 출석하는 거 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의 소원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자연인들이 가득 차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 생명이 없고 교회가 그 정체성이 흐려지는 그것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슴 아프게도 많은 교회들에게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연인들이 교회를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교회에 자연인들이 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회심의 은혜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 회심한 성도에게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악한 권세를 꺾어낼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압박하는 권세를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의 신 마귀 사탄입니다. 두 번째가 죄악 세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교회 가는구나 하면서 막 감격에 가슴이 설레어서 이렇게 눈을 뜨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안 그랬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이게 잔 거냐 안 잔 거냐 찌뿌둥한 몸으로 눈을 떴을 것이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입니다. 중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고 더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살이에요. 이것은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저항을 받는 이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 신앙의 저항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이라고도 일컫는 바로 정욕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도되지 않은, 정복되지 않은 옛사람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과 늘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존재와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존재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도우며
협상하며 진실한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인 침체 속에 가두어 버리려고 늘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권세를 깨트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거룩한 전쟁터에 지휘관으로 출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진실한 성도가 우리 주 그리스도께 요청만 하면 언제라도 좋은 장비를 가지고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급품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죄사함이라는 무기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힘이라는 무기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사함의 무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회심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회심의 은총을 구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필요를 느끼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자신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나를 통치해 주실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회심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심의 은총이 일회적이고 반복되지 않는다면 금세 마음의 정욕은 성도의 지성을 흐리게 하여 죄악의 늪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악어에게 물린 노루가 물속으로 끌려가듯 성도가 죄악의 마음으로 계속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늘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고 자신 안에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성도가 게을러지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둔함이 찾아와서 신앙의 실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무기력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 좋은 증거가 여러분, 그렇게 실증감을 느끼고 영적으로 무기력했을 때 성도에게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음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몸이 피곤하여 졸음이 온다고 생각하겠으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에 긴장감이 없어졌기에 세 속의 생각에 그의 생각이 꽉 들어찼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혼의 감각이 늪 속에 빠져들듯 흐물흐물하게 된 것이에요.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이가 안 들어서 몰라요. 눈이 얼마나 시큰거리는지 몰라요. 제가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눈만 감고 있는 거지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길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을 감고 듣는단 말입니까?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눈을 감고 그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왕도 그런 처신을 보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세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분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세가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은 자세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경외함을 증거하는 것이 이 예배의 모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졸음이 오면서 흐물흐물해지면서 영혼이 그 타격감에 지쳐 있을 때에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원수는 그를 장악하였고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며 어둠의 권세로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모든 삶의 기력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부분 원수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차라리 죄라면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 장악된 것이에요. 오랜 시간 어둠의 권세에 장악됐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에요. 그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계속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공급하시는 무기는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좌절할 수 있고요, 영적인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고통받을 수 있어요. 시험될 수 있어요. 때론
육신의 약함으로 마음이 분산됨으로 혹은 이유 없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마음을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그 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의 염려로, 현실의 문제로 고통을 받으며 신앙이 바짝바짝 말라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때 성도는 무딘 마음으로 그저 버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힘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건만 왜 버티기만 하는 것입니까? 주께 나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그 보급품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의무예요. 그러나 또한 거룩한 훈련이기도 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훈련에 능한 자는 실전에도 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기도는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늘로부터 은혜의 힘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까지 그 자녀를 곁에 두고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을 가고요, 또 취직을 하고 또 장성한 어른이 되면 그때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는 누가 공급해 준단 말입니까? 그 자녀는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어린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자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의 공급자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부모를 떠나서도 그가 그의 참 부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에게 표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그에게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은혜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요청한다고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그에게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은혜를 구하느뇨? 그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거예요. 그 귀한 은혜는 우리에게 위로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능력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도전하려 할 때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 할 때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강팍하여 그게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와 그 은혜의 의무를 지키고 싶은데 환경과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외우고 싶은데 주님, 저는 암기가 안 됩니다. 암기가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에 총명을 열어주시어 여러분의 뇌를 활기찬 청년의 뇌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신앙의 의무에 대하여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합당한 요청에 우리의 지휘관께서는 넘치는 보급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첫 성찬주일입니다. 거룩한 의무를 소망하시며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거룩한 성찬을 대하시면서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소망하며 성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첫 성찬을 헛되이 받지 말란 말입니다. 더욱 은혜에 붙들리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견고히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